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런 푯말이 있죠.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 푯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망사고 발생지역이라는 푯말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운전하다가 그런 푯말을 보면 여기서 그런 사고가 났구나 하면서 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되죠. 때로는 바닥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차 모양, 사람 모양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때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형태로 사고가 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면서 그 지점을 조심해서 지나가고 통과하고 또 운전도 조심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 솔로몬도 우리에게 그런 표지판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지,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어느 지점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는지 그 지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표지판은 풍요함주의 표지판입니다. 풍요함주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솔로몬의 그 풍요함은 너무나 놀라운데요. 14절에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입니다. 16절에 금으로 만든 방패가 300개입니다. 18절에 상아로 만든 보좌를 정금으로 입히고 보좌에 6개의 층계가 있고 팔걸이에 사자가 서 있는데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21절은 더 놀라운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리고 왕이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들을 실어 왔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을 구경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세상 각지에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찾으러 오는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금그릇과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참 세상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오는데 솔로몬은 그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온 궁전이 금이고요, 3년마다 은과 금과 상아를 배로 들여오고요, 해마다 솔로몬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각종 예물들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창고에는 은과 금이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좋게 들리세요? 아니면 위태롭게 들리세요? 혹시 부러워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좋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위태롭게 들려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그 두 번째 지점에서 표지판이 또 있는데 그것은 병거와 마병 수집주의 표지판입니다. 병거와 마병 수집주의.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마치 병거와 마병을 취미 생활처럼 모으고 있어요. 이미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9장에서 솔로몬은 이미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거와 마병성에 계속 병거와 마병을 채우기 위해서 수집광처럼 이것을 모으고 있어요. 이 병거와 마병을 어디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28절에 보면 애굽에서 사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애굽과의 군사적 협력을 맺으며 애굽에서 병거와 마병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여인주의 표지판입니다. 이방여인주의.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11장인데 1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의 딸과 모압의 딸과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등 각종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은금을 쌓고 병거와 마병을 수집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솔로몬의 이 모습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다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미 정말 솔로몬이 하는 것들을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신명기에서는 이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도 아니고 전부 세 개를 다 어기고 말았습니다. 자 보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조건들을 다 어기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서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맹 자랑하지 말라, 부함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역시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가 자랑이었고 부함이, 그의 병거와 마병이 그에게 자랑이 되면서 멀리 가지 않아서 사고가 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11장에 가면 일이 터지는데요. 11장 2절에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에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자, 솔로몬의 마음이 다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했던 그 마음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아까 첫 번째 표지판에서 너무 풍요로워지는 상황이 위태위태했는데, 애굽에서 병거를 사들이는 마음이 위태위태했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삼는 모습이 위태위태했는데, 역시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좀 보면 솔로몬의 그 생각과 신앙의 틀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금으로 지은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에게서 평화의 아들이 날 것인데 그가 내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본인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의 평생에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은과 금과 성전 건축 자재와 성전 건축 기금을 그의 평생에 다 모으고 이걸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아주 쉽게 7년 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궁궐을 13년 동안 지으면서 그의 궁궐의 모든 그릇이 다 금이고 모든 것이 다 은이고, 그리고 평화와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애굽으로부터 병거와 마병을 사들였어요. 또한 역시 평화와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인위적인 평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주변 강대국들과 정략 결혼을 펼치면서 인위적인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솔로몬의 틀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그가 취할 것을 다 취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그 솔로몬의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 솔로몬은 해 아래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린 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가 다 누려봤더니 헛되다, 헛되다. 솔로몬이 은금을 다 누리고 처첩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병거와 마병이 가득 차는 그 솔로몬이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는 그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풍요의 배신입니다. 풍요의 배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배가 불러 있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이나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얼마나 가슴 아프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저들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생명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 하나를 들어도 이것이 오늘 내가 들을 마지막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들어요. 찬양도 이 찬양이 새어나가는 순간 생명이 달아나지만 이것이 내 마지막 찬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명 다해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풍요로움이 문제예요. 우리 너무나 풍요로워요.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다음 주에 또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나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별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풍요로움이 너무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풍요로움을 가져가 주세요. 한 성도님이 이제 미국에 오신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미국에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망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망한 것이. 만약에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 모르고 나 잘난 줄 알고 내가 모은 것 가지고 그렇게 평생 살아갔을 거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그 가난한 심령에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풍요와 안전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 그것은 우리를 결국에는 배신합니다. 풍요와 안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시편 33편 16절.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솔로몬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주의 표지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의 표지판을 보고도 조심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풍요로울 때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그 심령을 은혜로 채우시고, 보호와 돌봄이 필요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이방 여인 즉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해 아래 모든 풍요와 안전과 쾌락은 헛되지만 해 위에 있는 것,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표지판을 잘 보며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